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을 지나서 이제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로마 군단병이 칼리가라고 부르는 군화를 신었습니다. 사실 이제 칼리가는 일종의 샌달입니다. 샌달. 우리에게는 이 샌들이라는 말이 군화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이 칼리가는 단순한 샌들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칼리가는 다른 샌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터운 가죽으로 바닥을 깔았고요. 또 튼튼한 가죽 끈으로 발목이나 정강이까지 감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닥에 보시면 쇠나 동으로 된 징을 박았습니다. 뭐 방금 보시는 그 사진이 이제 그냥 비교적 최근에 다시 재현을 한 거예요. 재현한 건데, 그래서 축구화 또는 이제 육상 선수들이 신는 그런 스파이크화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신발이 다른 전투 복장 그리고 무기들과 더불어서 당시의 로마군을 세계 최강의 부대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신발 때문에 로마군은 기동력을 얻게 됩니다. 기동력.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않고 신을 수 있는 데다가 어느 길이나 행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튼튼한 군화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칼리가는 군인들의 발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이제 사용되던 여러 그 전법들 가운데 땅바닥에 숨겨놓은 덫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땅에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흙이나 나뭇잎 같은 것을 덮어두는 것이죠. 많은 병사들이 사실 당시에 이 덫 때문에 발을 다치거나 심하면 과다출혈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칼리가는 이런 덫으로부터 군사들의 발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리가는 이 전투 상황에서 군사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이나 진창 같은 곳에서 전투를 치를 때 이 발이 미끄러지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군화 발바닥에 그 징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 징이 이제 어디에 있든지 발을 견고히 딛고 설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고, 특별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방패 이야기를 할 때도 보겠습니다만 일종의 진영을 짜서 이렇게 밀고 갈 때, 움직일 때 서로를 버텨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발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인 전신갑주의 일부로서 우리가 반드시 신어야 할 신발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오늘 본문에 읽게 돼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새 번역은 이것을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준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옮기죠. 이것이 우리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여기서 그 복음의 핵심이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이야말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신발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불화입니다. 죄의 결과는 평화 없음이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던 에덴 동산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 하와를 원망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흉이다. 사실은 저 사람이 원흉이다. 이렇게 비난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길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분, 편한 언어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음의 핵심은 평화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이 평화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회복되어진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쉽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가장 쉬운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물론 이것은 불안이나 염려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불안이 생기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교묘한 사탄의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자신과 불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복음 안의 자아상, 십자가 밑에서의 자아상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뺏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봐도 너는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우습게 보도록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걸어와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봐도 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들을 좀 봐. 모두 너보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교만해져서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도록 만들다가도 그 자신이 너무나 못나고 초라하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가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게 만듭니다.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교회 오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통과 불화가 있게 만들죠.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불편함이 지속되게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신앙 공동체 안에 불신과 반목이 있게 하죠.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좀 잘하려고 하다가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화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금방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상처를 입고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거나 성장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사탄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불화하게 하고 사람들과 불화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하나님과 불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이 이런데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대부분 아마 있으실걸요. 그동안 내가 들은 말씀이 얼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얼마인데 이처럼 변하지 않나. 그러니 이제 기도는 해서 뭐하나, 말씀은 들어서 뭐하나, 봉사는 해서 뭐하나, 교회는 가서 뭐하나. 그렇죠? 최종적으로 회의하게 만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화. 사탄의 이러한 공격이 오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 칼리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평화의 복음인 것이죠. 평화의 복음. 복음이 가져다 준 평화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우리 신발바닥에 증이 되게 해서 나를 붙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 이외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찰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오늘 말씀이 전하는 두 번째 개념으로 나가게 해요. 바로 준비라는 개념입니다. 채비라는 개념이에요. 바울이 말했다 그랬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신이 평화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 readiness 자체가 우리의 신발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의 신발로 삼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중간에 좀 더 있는데 줄여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이 준비한 것, readiness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사실 많은 그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가 이 정채봉 시인이 말한 첫 마음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첫 마음. 화목해하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막 설레게 했었던 그 첫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 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교회 주차장에만 들어와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예배당 의자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던, 여러분 그런 첫사랑의 순간들 있지 않으세요? 제가 방금 사용한 표현은 실제로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문구예요. 주차장에만 들어와도. 교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성도마다 그냥 사랑스럽고 그저 고맙고, 그래서 왠지 그냥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들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막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워가지고 제가 빨리 막 여러분들 집에 가세요 하고 막 불 끄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와 교제와 나눔이 막 기다려지던, 여러분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첫 마음이 퇴색하는 거죠. 그 떨림이 식는 것이죠. 그 마음의 영롱한 빛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그 복음의 첫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결전의 아침에 군사가 신발끈을 매는 모습, 뭐 달리기를 앞둔 선수가 그 신발끈을 다시 동여 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 준비지 않습니까? 이 준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의 고백과 마음으로 매일 아침 우리 영적인 군화에 신발끈을 매라는 거죠. 그 첫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바나나 껍질이 깔려 있는 길을 걷는 것 같다. 바나나 껍질 그 밟으면 쑥 하고 미끄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생길에 도처에 그런 바나나 껍질들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6장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계략을 펼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미끄러운 것처럼 미끌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휘청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신발이 있으면 미끌해도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휘청해도 쓰러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로마서 8장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몇 구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수많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위험 속에서 저는 바로 이 고백들이 바울의 발을 붙들어 주었던 복음의 신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워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